참빛교회 토요기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며 토요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전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211장 같이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값비싼 양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제물을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한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에게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서 3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말라기서의 다섯 번째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하기를 말라기서는 총 6개의 경고의 말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다섯 번째 경고의 말씀인데 이 경고의 말씀이 뭐냐면 주께로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왜? 너희가 규례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규례를 떠나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조상의 날로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나의 규례를 떠나 돌아오지 않았다, 지키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반문을 하죠. 우리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우리가 잘못한 게 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도둑질하였습니까? 라고 묻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도둑질하였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11조와 봉헌물이다. 라는 거죠. 11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1조에 대한.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여러 가지 고백이 거기 안에 있습니다. 구약의 그 제사를 드릴 때 그 속죄물로 드리는 것이 있고 속건제로 드리는 것이 있고 첫 열매로 드리는 것이 있고 11조로 드리는 것이 있고 감사로 드리는 것이 있고 여러 가지 예물 을 있고 그것을 드리는 그 이유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11조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왕에게 드리는 게 11조입니다. 왕에게.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다스리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바로 11조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런 두 번째는 또 뭐냐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시험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까, 안 해주실까, 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데, 그러면 나를 축복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으니까 축복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부자가 되면 11조를 드리는 게 그렇게 크게 부담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11조를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부자가 되면 더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더 액수가 많아지다 보면 더 아까워지니까. 자, 그것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부자가 11조를 드리는 것과 가난한 자가 11조를 드리는 것이 그 사람에게 얼마나 부담인가. 경제적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보면 가난한 사람이 11조를 드리는 것이 훨씬 더 큽니다. 11조를 드림으로써 내가 이 다음에 먹을 것을 살 수 있는가? 우리가 한 달을 버틸 수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생활을 할 수 있는가? 그러한 염려가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도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내가 쌓을 것이 없도록 쏟아 부어주겠다.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우리가 바치는 거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린스보로에서 학생들과 이렇게 사역을 할 때 이 11조의 문제를 가지고 제가 이 11조를 내면 한 달 생활을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활을 할 수 없으면 하나님께서도 원하시지 않는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것을 바치게 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학생이
안 채워주시면요. 안 채워주시던데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바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축복을 쏟아 부어 주시던가요? 우리가 경제적인 상황이 그렇게 훨씬 더 나아지던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말을 하셨을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그 축복은 그냥 단순히 내가 100불 중에 10불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1000불을 나에게 주셨다. 이것을 간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바침으로써 말미암아 내 삶의 프라이오리티, 우선순위들이 정리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고 겸손하고 검소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내가 생각지 않은 방법으로. 내가 아낌으로써, 평상시는 안 아꼈을 건데 아낌으로써 채워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 아니면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어떠한 쿠폰을 통해서 뭐 어떠한 이유가 됐건 간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전에도 한번 나눴지만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것은 구약의 이야기고요, 목사님. 신약에는 11조가 나오지 않던데요. 네. 신약에는 나오기는 나오지만 구약처럼 많이 강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약에는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전부를.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 그럽니까? 우리의 몸을 산 제사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자기의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다라고 그러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놓는 믿음이 신앙의 믿음이에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 이것을 하나님께 다 내어놓아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가진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주일날 함께 나눴죠. 하나님의 그 뜻, primary 그 vocation이 있고 콜링이 있고 우리가 행동하는 자,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샬롬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달란트, 우리의 직장,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요.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 샬롬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겁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 내 전부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그것을 프랙티컬하게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그 대목이 바로 11조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기 전에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이치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네가 이렇게 해라라고 하지 않으세요. 네가 하라라고 할 때는 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서 무엇 하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에게 너희의 시간, 너희의 재물, 너희의 달란트, 너희의 삶의 순간순간 그 모든 것을 나에게 바쳐라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내려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는 우리를 위해서 목숨마저도 내려놓으시지 않으셨습니까? 몸속에 있는 액체, 단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쏟아 부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다 내려놓으신 분께서 그 은혜를 알면 나를 위해서 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부르심에 기쁜 마음으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덴버 지역 교역자회 연합 부흥회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과 내일 주일 저녁 이렇게 2시간이 남아 있는데 이 시간들을 통해서 이 덴버 지역에 다시 한번 부흥의 바람이 불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저희 찬빛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려고 죽음까지도 마다하지 않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삶의 전부를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또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연합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덴버 지역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노진준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찬빛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 빛을 비추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기도들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자유히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